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나눕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이익을 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27장의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왁 시드기야의 즉위 초기의 일이죠.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사실은 오기된 표기인데 다른 특정한 히브리 사본들을 보면 여호야김 대신에 시드기야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실물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메고서 예언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뭐냐? 반바벨론 동맹을 맺기 위하여 시리기아 주변에 모인 주변 5개국의 사신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들에게로 들려져야 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동일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각국 심판하실 텐데 거기에 순응하고 항복하라는 것이 왜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고 누구간데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것과 인간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사실은 잘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선택인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각국의 왕들은 거짓 선지자들, 복술가나 술사와 같은 그들이 전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에 항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그 다음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할 대상은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 백성들이었습니다. 각각 12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는 동일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상황이 호전될 거야.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거야. 근데 어떻게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다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 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가져온 성전 기구의 수는 5,400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성전의 기구도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전 기구를 빼앗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부는 분명히 가져온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거의 완벽하게 초토화되었다라는 사실. 예, 이것을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성전의 작은 기구들만 옮겨갔지만 곧 성전의 거대한 두 기둥,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 그러잖아요. 하나는 세우다, 하나는 능력 이런 말이죠. 보아스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기둥을 포함해서 큰 기구들도 다 옮겨질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과 궁은 완전한 파괴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는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성전 기구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맞는 말이냐. 참 중요한 분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사도 요한의 말하기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말을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짓 교사나 거짓 선자들, 이단으로 알려진 집단의 지도자들, 이들이 하는 말도 물론 주목해야겠지만, 사실은 더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또 유심히 분별해야 할 대상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죠. 여러분, 지금의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문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과 악은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면 금방 분별이 돼요. 진짜 문제는 선과 최선의 문제이거든요. 둘 다 선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최선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표면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더 유려한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표면적인 말씀보다 뭐 심면적인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폐, 위조 지폐를 구분할 때 여러분, 위조 지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진짜 지폐를 보고 연구를 하는 거야. 진짜를 계속 보다 보면 가짜가 분별이 쉬워지는 거죠. 마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에 집중하지 말고 실은 진짜 진리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선과 악의 차원이 아니라 선과 최선 어떤 게 진짜 최선이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성경의 표면이냐 아니면 시면이냐 이걸 우리가 질문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 베드로가 여러분 이들의 심각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끓여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죠? 거짓 선생이 있는데 이들의 위험성이 뭐야?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이단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자기의 사고 생각을 지원사격해 줄 수 있는 하지만 그 진리는 잘못된 거짓 진리에 바탕을 한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일들이 교단마다 정말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죠. 신천지의 문제 심각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초기 기독교가 사용했던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게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부터 밝혀질 것이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죠. 야, 거짓과 참의 차이가 뭐냐? 거짓은 말을 하는 사람이고, 참은 말이 행동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을 추적해 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추적해 가야 하는 거죠. 행동도 그렇게 가고 있느냐? 행동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죠?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행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 왜? 거짓이니까. 그러나 진짜 선교사는 행동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거짓 목사와 참 목사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거짓 목사는 여러분 말씀 후에 자신이 그 말씀에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진짜 목사는 그 말씀이 삶에서 밑줄 그어줘야만이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 이후에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팀워크, 동역이 중요해. 내가 중요하다고 말했어. 그럼 이 말이 사실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동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런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갭.
내 얘기하잖아요. Knowing, doing 갭이라 그랬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신앙 경영에 실패를 내. 근데 이것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우리는 신앙 경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지식 경영에 실패하느냐? 유명한 책이잖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 때문이다. 이건 신앙 경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활 태도를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예언자가 구별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는 이타심이냐, 이기심이냐, 여기에 의해서 분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리더십에 관한 책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한 지점에서 공통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을 다 리더십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회복 탄력성도 있을 거고, 문제 해결 능력, 또 대인관계, 임기응변, 뭐 수없이 많은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 거야, 덕목들이.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춰도 이거 하나 없으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는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다니까. 그게 뭐냐? 자기 희생이거든요. 가슴에 새겨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을 때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은 뭐냐? 내 안에 자기 희생의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해야 돼. 여러분 옛날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했을 때 순서가 있어요. 먼저 모세와 방백들이 자기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실천에 옮기거든요. 이게 리더의 중요한 영적인 리더십인 거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스펙이 있어. 말도 정말 달변가야. 똑똑해. 능력도 있어. 그런데 자기 희생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세상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병들게 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스펙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죠? 그런데 이기적이야. 이타심이 없어. 공공성을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라니까.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어, 누군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말과 생활 태도가 달라. 그럼 여러분 일단 믿지 않아도 돼요. 그건 우리의 분별력이고 우리의 선택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흘러가고 있어. 막 지켜봤더니. 그죠? 지켜봤더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침투해 와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삼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 대해서도 욕하며 함부로 떠들어대는 자들이다. 아유, 누가 떠오르죠? 네, 어떤 목사님이 떠오르죠. 정말 천사들에 대해서도 욕하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사람들. 근데 그 근본 배경이 뭐예요? 탐심으로써.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자기 이익을 향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했었을까요? 신애굽파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거든. 신애굽파가.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이기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희생이 아니야. 그러니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내가 굳이
따라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야.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과연 나의 말과 삶의 태도가 일치하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섰을 때, 어, 나의 개인적인 탐심에 의해서 내 유익을 위해 상대의 희생을 내가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희생을 통해 상대의 유익을 간구하고 있는지. 이것으로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거짓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여러분. 내가 신자로서 과연 나의 삶은 거짓인가 참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